구약성경 954쪽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그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의 시에서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부자로서 많은 보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객 가운데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랍비였습니다.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요, 또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랍비라는 말 자체가 바로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랍비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보화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는 랍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자랑할 만한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 질문에 대하여 랍비는 나는 내 보화를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보다 더 귀한 보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에 모두가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랍비의 행색을 보니 가난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죽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이 배는 해적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 안의 승객들은 가진 것 모두를 빼앗기고 겨우 목숨만 건져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목적지인 항구에 도착했을 때 자기들의 보화를 자랑했던 부자들은 모두가 빈 털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랍비는 학생들을 모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또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야말로 진정한 보화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무엇보다도 이런 지혜를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자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이 기록된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이 쓴 성경입니다. 전도서는 말 그대로 한 번뿐인 인생을 바로 사는 지혜에 대하여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입니다. 인생의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에 보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돈과 지혜를 놓고 볼 때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따진다면 돈이나 지혜나 모두가 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다 유익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지혜는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을 지혜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일은 다 우리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공고한 날을 맞이했을 때에 이 공고한 날 속에 이 공고함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우리 스스로 곱게 할 수 없는데,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공고한 날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에 이 공고함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공고한 날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굽게 된 이 날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곱게 되는 은총도 우리가 마땅히 허락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공고한 날 되돌아보는 가운데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13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말이요, 특히 내 인생의 공고한 날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는 더더욱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지혜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의 권세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나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나라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요, 내 능력으로도 내 지혜로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고한 날들이 우리에게 왜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이런 날들이 있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 속에서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솔로몬이 쓰고 있는 또 다른 성경, 우리가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인생 계획을 세우고 또 내 사는 날을 위해서 많은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7장 1절에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모르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런 공고한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왕위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부하들과 도망길에 올랐습니다. 그가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합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억울한 소리였습니다. 시므이는 전 왕인 사울왕의 집안 사람입니다. 이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거라고 말이 안 되는 거짓말로 다윗을 모함합니다. 지금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왕궁을 내주고 도망길에 오르고 있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말은 너무나 억울한 말이었고 부하들이 들을 때에도 참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복인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저 개 같은 자식이 내 주 왕을 이렇게 욕하니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게 명령만 내려주시면 내가 가서 저를 죽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놔둬라. 저거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내가 어찌 맡겼느냐. 단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지라 저 저주가 변하여 선한 일로 바꾸시기를 기도할 뿐이라고 바랄 뿐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에 아들의 반란을 당할 줄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또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인생의 공고한 날 다윗은 내 인생 내가 왕위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신 거라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공고한 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시에 가게 되면 거기서 역사 가운데 유명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음악가인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의 고향이 바로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모차르트의 생가가 있고 또 도시 한가운데에 아주 유명한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 중앙에 현대 미술가가 세운 그런 조형물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스테판 발켄골이라는 사람이 세운 2007년도에 이렇게 세운 그런 조형물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둥근 구가 하나가 있죠. 지구를 상징합니다. 좀 더 가까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위에 사람이 하나가 있죠.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나라고 강조를 합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은 바로 나를 상징한다. 지구를 발로 밟고 있는 모습. 그래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잘츠부르크 사람들은 저 지구 위에 있는 사람이 나라고 얘기를 하며 각 개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위에 있는 사람은 바로 모차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차르트는 대단한 작곡가였죠. 또 피아니스트였죠. 그래서 모차르트의 생가가 있는, 모차르트의 고향이 있는 이 도시 사람들로서 모차르트를 그렇게 아주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내세웁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은 바로 모차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사람은 모차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라고 얘기를 하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차르트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스트리아의 모차르트 고향에 있는 이 도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적어도 음악적 재능이 또 그 업적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찬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모차르트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참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모차르트가 한때 큰 영광을 누린 사람으로 나이 5살 때 벌써 작곡을 시작했고 그리고 굉장한 음악적 업적을 남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듣는 영광 속에 산 사람이었지만 그의 결혼인 생활이랄지
혹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참 비참했습니다. 나이 35세 그는 죽어야 했고 병들어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운데 그는 신눈깨비가 내리는 날 사람들이 그 시신을 끌고 가서 싣고 가서 아무데나 묻어버리는, 그래서 오늘날 모차르트의 진짜 묘소가 어디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는 마지막이 참 비참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은 분명히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 모차르트의 불행한 삶을 통해서 또 이 말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든지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공고한 날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기뻐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공고한 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고한 날에 이런 신앙적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고한 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욱 바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공고한 날 나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14절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는 말은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고한 날이 찾아옵니다. 이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되돌아보라는 겁니까?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공고한 날을 주셨는지 내 지난 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신앙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다짐하는 이런 인생의 성찰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 3년 계속해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굶주려야 했고 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형편 속에서, 이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날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피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전 왕인 사울왕 때 기브온 거민을 학살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피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 왕인 사울왕이 기브온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원한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피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당장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기브온 거민들의 그 억울한 죽음을 해결해 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피를 주십니다. 공고한 날을 통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공고함이 끝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참 못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버섯이 생존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에게 상당 부분의 재산을 미리 상속했습니다. 아들은 며칠 지나지 아니해서 그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피해서 그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는 장기와 더불어 화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그는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됩니다. 나무집 종살이를 합니다. 이런 형편이 됐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고 그는 그 발걸음을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공고한 날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동안 하나님 떠나 살았던 것,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이런 죄들을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고한 날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의 연약함도 깨닫고 나의 지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신앙적 결단과 정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몸에 이상신호가 나타나면 우리는 당연히 병원을 찾게 돼 있고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검진을 받습니다. 나 자신의 지난 생활을, 식생활을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었던 병을 발견하게 되고 효과적인 치료를 하는 가운데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고한 날을 주셨을 때에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갔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전쟁은 너무나도 공고한 날이었고 피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전쟁터의 젊은이들 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들도 너무나도 공고한 처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또 유럽의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답답함 속에, 절망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터의 참혹한 현실과 죽음은 많은 젊은이들과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허락된 재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라는 참혹한 고난 앞에서 군인들은 자신들의 죽음과 영혼에 대한 진지한 근심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내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넷에 대한 염려 속에서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강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영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 신앙이 더욱 성숙됐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졌고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이렇던 신앙을 회복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인생의 공고한 날이 우리 성도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진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공고한 날 나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공고한 날을 주셨는지 나의 지난 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에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이제는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또 정결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공고한 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일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공고한 날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날에 내 신앙생활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공고한 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이 공고한 날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셔서 오늘 찾아온 공고한 날을 벗어나는 은총을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유다의 시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국가적 환난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바로 고백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모욕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민족적으로 공고한 날입니다. 국가적으로 환난의 날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은 공고한 날이고 환난의 날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왕인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벌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의 모습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신 것은 아닌가 깨닫게 하는 공고한 날이었고 환난의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모욕을 당합니다. 분명히 환난과 책벌과 모욕의 날임에 틀림없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고 더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신하들과 더불어서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문제를 선히 해결해 주십니다. 구원 얻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우리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여행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가?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혹시라도 그동안 경험이 쌓여서 전도의 베테랑이 돼서 하나님 없이 사람의 지혜로만 사람의 방법으로만 자신들의 능력으로만 숫자로만 전도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불신앙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갖지 못하게 하시고자 저희를 죽을 고생을 하게 하신 거라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고한 날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부탁합니다. 이어진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교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이 전도여행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공과 나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직장인 17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습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가장 많이 한 대답이 뭐였냐면 초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초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초능력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업무가 밀렸을 때, 출퇴근할 때 교통 사정이 좋지 아니한 상황을 만났, 그 상황이 됐을 때, 야근과 특근을 할 때, 결제를 받을 때, 이런 때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결제 받을 때 직장 상사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무조건 사인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야근 특근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차들이 밀려 있는데 붕 떠서 날아가고 좋잖아요. 뭐 영화에서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초능력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직장 생활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말하죠. 한편으로 세상 일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런 만큼 세상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고한 일을 만나게 되면, 공고한 날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시편 50편 15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공고한 날, 환난의 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고한 날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받아야 됩니다. 공고한 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요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고함을 벗어나게 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요, 온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한반도도 외일 수가 없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농사 짓는 데 어려움이 많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일기예보를 볼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그러면서도 이런 것이 맞지 아니해서 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연현상이죠. 이 자연현상 가운데 아주 두드러진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꽃이 피는 개화 시기를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봄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꽃축제 기간을 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온갖 정보를 동원해서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꽃축제 기간을 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꽃이 너무 일찍 피어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벚꽃 축제하는데 꽃이 너무 일찍 피어가지고 개화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벚꽃나무 밑둥에다가 큰 얼음 덩어리를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죠. 축제 기간을 정했는데 이번에는 꽃이 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를 망쳐버리는 경우도 참 많죠. 실제 벚꽃 축제 때 있었던 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2023년 석촌 호수 벚꽃 축제를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벚꽃이 예상보다 일찍 피어서 대부분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축제 이름을 호수의 봄축제로 바꿔서 운영을 했습니다. 곧 화분들 가져다가 그거 전시하고서 축제를 한 거예요.
벚꽃은 다 져버렸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작년 강원도 속초시에서 영랑호 벚꽃축제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벚꽃이 예상보다 늦게 피어서 결국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한번 그 포스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랑호 벚꽃축제 2번 합니다. 3월 30일과 31일에 한다고 했던 거, 이게 꽃이 피지를 아니하니까 결국 또 일주일 늦춰가지고 4월 6일과 7일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두 손을 모으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게 지금 두 손 모으고 지금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거든요. 국민들을 향해서 지금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에요. 찾아오신 분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함께 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적 지혜를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께 수장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는 내 삶의 주인 되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고한 날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또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이제는 힘써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됩니다. 공고한 날 우리에게 이 신앙적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더욱 성숙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 평안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인생의 공고한 날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날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신앙 자세를 바로 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경외합시다. 내 신앙도 더 성숙되도록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을 형통한 날로 바꿔주시는 은총을 허락받읍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사 형통한 날도 주시고 또 공고한 날도 주시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날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형통한 날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한 형편 속에 더욱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고한 날 맞이했다 하여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내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속에 또 주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한 일로 바꿔주시고 형통한 날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허락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날 속에 늘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특히 공고한 날 더 신앙이 성숙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이 신앙적 체험 속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후로도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고자 애쓰는 중 주의 주시는 형통한 날을 얻게 하시고 공고한 날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